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집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좀 비웠고 아까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좀 너무 적게 오셔가지고 지난주가 이제 올해 저희 교회 성도 출석 하한성 기록을 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 기록을 갱신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고향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늦게나마 먼 길을 달려오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안전하게 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같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좀 하십시오. 네, 정말 감사하네요. 명절 연휴 정말 이번에 좀 길게 느낌이 좀 길게 주어진 것 같아서 충분히 시간들을 좀 갖고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좌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는 양쪽을 아우르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믿음과 능력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과 마가복음 9장 23절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인데요. 뭐 엇붙이나 맺히나 이 구절이나 저 구절이나 비슷한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굉장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동안 사실은 많이 해석되어져 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어졌고 또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지지가 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특정 문맥에서 한 구절만 따로 떼가지고 그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희가 같이 배웠죠.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야기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앞뒤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기만 하고 그걸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맥상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며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럼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편에든 처할 줄 아는 것이고, 결국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좀 더 다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능력, 낮아짐의 능력, 약함의 능력, 사랑의 어리석음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정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정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지난주 설교 내용에 있죠. 약한 가운데에서 강함이 끝장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를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냥 무찔러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의 자리, 자신의 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의 처우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은 그냥 그 연약한 자로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간 바로 그 능력, 그 능력은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내 강함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 약함이 우리의 강함을 끝장내버리고, 그렇게 끝장난 강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제 나의 약함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나 비천이나 핍박이나 약함이나 공고나 이런 약함이 도리어 자랑스럽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은 대부분, 많은 경우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는데요. 물론 가상의 이야기인데요. 한 랍비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메시아가 이미 성문에 있으니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라고 묻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마음껏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저 헤롯의 왕궁이나 저 예루살렘 같은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메시아를 좀 알아볼 수 있겠죠?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있는 그분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메시아도 상처 입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구분을 할 수 있는가?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상처 치유하느라고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온몸에 붕대를 다 감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붕대는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붕대를 다 풀어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붕대를 그 상처 부위와 혹은 온몸을 다 그 붕대로 감싸요. 그런데 메시아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 한시라도 지체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는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상처가 있지만 상처 입은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상처가 있어서 자신도 상처에 붕대를 감았지만 자신의 상처에 몰두하느라고 자신의 상처를 감은 그 붕대를 다 풀고 다시 다 감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한 가닥을 풀고 다시 한 가닥을 묶고 한 가닥을 풀고 한 가닥을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한 가닥을 묶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다시 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린 아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는데 엘리야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받는 그 종은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겐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와서 저 로마를 격파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상처를 보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서 그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공동체에 내어놓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처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치유는 삶에 깨어지고 상한 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치유자 자신이 상처받은 자이고 지금도 상처받고 있는 자일 때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붕대를 메고 풀면서 타인의 상처를 치유할 때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약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이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 약한 가운데 처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 그 약함이 우리의 강함을 끝장내버리고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 어떤 처지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신을 약함의 자리, 어리석음의 자리인 저 십자가의 자리로 낮아질 수 있는 그분의 능력, 바로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진 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으며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 상처를 없애주는 것을 통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그 상처받은 자와 동행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나누는 자, 그 자가 자신과 동행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상대를 빨리 고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도 한참 그런 영성을 추구할 때는 이 청년들은 그런 거가 통해. 그게 통해요. 인생을 아직 덜 살았잖아요. 우리 어른들한테 그렇게 설교했다가 막 그냥 이게 안 통해요. 제가 젊은이들한테는 뭐 시작도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냥 그딴 것을 집어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럼 막 청년들은 열광하죠. 그래서 전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몇만 명 청년들 모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자기가 제풀에 넘어졌지만.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요, 상대의 상처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까짓 거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냐, 한심하게. 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좀 힘있게 살아라. 왜 이렇게 찌질하냐. 할렐루야?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셔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처로 인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그 정서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비탄에 젖어있고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해요. 상대를 문제아로, 죄인으로, 병자로 여기죠. 그래서 상대를 더 아프게 해요.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대를 오직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신도 똑같이 연약한 자요, 자신도 똑같이 약점이 있는 자요, 자신도 똑같이 상처 입은 자요, 아니 지금도 상처 입고 있는 자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요, 실패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서 상처 입은 자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어떤 배려를 베풀고, 내가 어떤 시혜를 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진정한 친구는 그를 통제하지도 않고 그를 떠나지도 않고 그의 고통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대등한 친구로서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는 동안 약해도 괜찮다. 나도 약하다. 그 약함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무슨 어떤 특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약해질 수 있고 배고파질 수 있고 비천해질 수 있고 공고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온전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주님의 사랑의 약하심과 사랑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믿음보다 약해지는 믿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강해지는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진짜 냅다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해지는 능력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에 가까운 바로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는 믿음과 능력에 관한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을 읽었던 것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소연하는 글을 좀 이렇게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번 주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가끔 저에게 댓글을 다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페북에 잘 쓰지 않아요. 거의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 혹은 어떤 간증 혹은 저희 교회 어떤 사역들 이런 걸 해요. 근데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이런 일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요. 페북에 좋아요를 제가 많이 받은 건 주로 쓸데없는 이야기 혹은 나 힘들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좋아요를 많이 눌러요. 이 페북의 생리가 페이스북의 생리가 아주 독특해요. 그리고 약간 비꼬고 시니컬하고 아주 이상하면 좋아요를 또 많이 눌러요. 참 일반적이고 또 진정한 대안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어떤 것보다 사람들은 매우 비판적이고 시니컬한 어떤 글에 열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대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참 이 페이스북의 생리가 그렇게 크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저희 교회 사역들을 주로 올려놓다가 어쩌다 한번 그런 이야기 올려놓으면 갑자기 좋아요가 막 100개를 넘어서고 200개를 육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어떤 글을 올려도 가끔씩 이렇게 댓글을 와 너무 멋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막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그분 뉴스피드에 담벼락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정보를 보니까 정보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일산에서 개척한 목사님인데 개척한 지는 좀 됐어요. 아마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 목사님이셔요. 근데 요즘 솔직히 뭐 개척 잘 되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5%는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개척한 사람들 5%도 성공을 못하죠.
대부분 다 3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 사이에 개척하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마 굉장한 중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나 봐요. 그런데 뭐 또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정말 교회 본질을 위해서 막 고민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 부모 가정사랑회라는 단체의 고양시 지구에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들을 돕는 이런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시에요. 이분이 그렇다고 뭐 자세히는 모르죠. 자세히 알려면 그분 단발한 걸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유 참 감사하다 하고 있었던 분인데 이번 주에 이 담벼락에 달린 글은 좀 독특했어요. 자신을 좀 알리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분이 아마 제가 안산동산교회에 있었던 시절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했던 때에 참여를 했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기억 못 해가지고 막 생수의 강의라고 했다가 막 뭐 2박 3일이라고 했다가 목사님 그 간증 다시 듣고 싶어요.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글을 올려서 뭐지? 그랬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적 치유 수양에 참여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저를 위로하는 말을 좀 한 다음에 제가 요약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런 댓글인데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기적의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날 목사님 기도로 성령의 고치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걷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뜬금없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이었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기억이 도저히 안 나요. 저는 진짜 기억력이 없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기억이 없냐면 주일날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우리 교회 말고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인사를 하는데 너무 밝게 저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예배 중에 내내 고민해 봤더니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했던 분인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도 못 알아봤던 거죠. 근데 이제 목회 경력이 쌓이니까 괜히 아는 척하고 네 평안하셨죠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누구지 그럴 정도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매우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인데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분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밑에 적었어요. 전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하반신 마비 고친 것 목사님께 꼭 감사드리고 싶어요. 놀라운 간증이에요. 당시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놀랐어요. 저희 남편도 증인이고요. 저는 사실 신유를 믿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 남편도 방언을 받고 알코올 중독도 끊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당시 동산교회 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동산교회 성도가 아니라 시흥시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청하셔서 교육받고 교회 성도 몇 분과 사모님과 함께 참석했어요. 그때 전 일상생활 불가 판정을 받았고 모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고통으로 인해 실명 위기 판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하반신 마비가 치유됐어요. 그날 기도회에서 고침받은 그 감격은 지금 제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에 처해 있을 엄청난 절망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소망과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큰 위로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정들을 좀 다시 들어가서 좀 읽어보니까 개척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중병으로 인해 그때는 하반신 마비가 치유됐지만 그 이후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중병을 그대로 알면서 개척을 했어야 됐고 개척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했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했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모시고 있는 어머님 또한 암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지금은 엄마 병으로 멀리 가지 못해서 목사님 교회도 찾아뵙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꼭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회하기도 바쁘고 한 부모 가정사랑회 섬기기도 바쁜데 안 걸린 어머니 병수발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바로 그때 자신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위로도 받았고 짠한 마음도 있었고 또 제 마음속에 그때 당시 정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었던 그때가 이번 주에 떠올랐어요. 사실 이런 능력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아니죠. 얼마나 능력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의 사역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능력만을 추구하는 영성, 그거 가지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통전적인 복음이 회복되고 정말 성경의 바른 이해가 회복되어지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과 진짜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옮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성과 그 신학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여러 영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강조점은 정말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갖추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지만 정말 이런 뜨거운 어떤 기도와 이런 뜨거운 역사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역사 또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번 주에 해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구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무 길어서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이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유명한 다음의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칫 과거에 이 구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던 목사님들과 동일한 메시지가 돼버릴 우려가 있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굽니까? 보통은 우리를 믿는 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를 믿는 자라고 이해하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이 믿는 자는 우리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든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할 수 있거든.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믿는 자는 지금 자연스럽게 문장의 논리적 구조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야, 너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을 지금 물었어? 아니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깨어있는 몇몇 사람이 예언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 혼자 7천을 남겨두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절망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맺은 약속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대로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하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왜? 내가 그 일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있는 구절을 지금 성경처럼 해석하지 말자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읽고 있는 거 제1의 부동의 동자입니까? 아니 성경이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쓰여진 책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내러티브,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철학적 이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철학적 이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구절을 어떻게 새롭게 번역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을 반드시 하는 자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멘? 이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기로 작정한 대로 반드시 하는 자여 이루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내가 믿는 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했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로 정립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착각,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누구도 내어 제자들에게 이미 권세가 있었어요.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가 주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나이다 하고 자랑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너희가 귀신을 내어 내 능력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미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 강력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건 지금 믿는 자에 대한 모독이죠. 주님에 대한 모독이죠. 할 수 있거든은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가능성은 지금 없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어떤 요청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믿음은 이런 가능성과 가정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난 새가 되고 싶다. 내가 새로 만들 수 있다면 나를 만들어 달라. 이건 가능성인 거죠.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이에요.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하기로 한 건 반드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는 주님 안에서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현실을 보는 눈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가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잘 보세요. 이게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해놓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앞뒤가 안 맞죠, 문장이. 그럼 앞에서 믿는 것과 뒤에 믿음은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는 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땅에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 여기에 지금 이루고 계신 그 분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다. 내 믿음의 능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봤자 기껏해야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하실 수 있다는 건 믿기 때문이라. 나의 믿음은 능력이 없을지 모르나 믿는 자이신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하기로 작정한 대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참 약해요. 의심도 많이 하죠.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건 아닐까?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으로도 하나는 붙으세요. 내 믿음의 능력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에 대한 나의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반신 마비가 치유되어질 때 제 믿음이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나는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균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약해질 수 있는 그 능력, 내 약한 가운데 내 강함이 끝장나고,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고 어리석어질 수 있고 배고픔과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정말 이런 이유가 어떻게 도대체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유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쫓아내질 못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이런 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과 또 이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약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우고 그 약함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느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거절하셔서 여전히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길로 인해 약해진 그것마저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해질 수 있는 능력, 어리석어질 수 있는 능력,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그리하여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바로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동시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 이런 종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그 감격이 지금의 이 절망스러운 엄청난 절망의 상황,
버티게 만드는 소망과 힘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 주님 그 은혜로 인한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당신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가지의 믿음 모두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